오늘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승리자의 자화상을 먼저 그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혼란스러워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여자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말도 여자처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남자 청년의 엄마는 아들을 딸처럼 키우려고 했어요. 첫째 딸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 후 다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딸을 낳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엄마는 첫째 딸의 모습을 아들에게 투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여자 옷을 입혔고요. 또 여자 인형을 사주었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따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정말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말투도 여자처럼 되었고 행동도 여자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성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고 혼란스러워 되니까 사회생활을 온전히 공동체 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 남자인데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자화상은 치마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장한 이후에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 그저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다. 그거 하나 놓고 싸우며 사는 거예요. 삶 전체가 다 망가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원래는 러시아가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승리를 거듭하고 있고 러시아는 계속 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예요?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찾아와서 자신이 몰던 탱크를 7천만 원에 팔아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우리나라를 지키자, 자유를 수호하자,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 그런 명분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송하는 승리하는 우크라이나의 자화상을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어떤가요? 왜 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 모를 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자신은 죽을 거라고 하는 자화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화상이 마음속에 있으면 병든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화상이 그의 심령에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할례예요. 할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죠. 전쟁의 전야는 언제나 두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모으고 작전을 새롭게 짜도 부족할 판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포경수술과 같은 것이죠. 할례를 하게 되면 며칠간 꼼짝할 수도 없습니다. 전쟁 전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할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죠? 언약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약속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언약 백성이란 뭐죠? 언약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 아래 사는 백성이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야 사는 민족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약속 안에 들어와 산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왜 전쟁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집트 노예의 자화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위대한 백성의 자화상을 먼저 수립하고 전쟁에 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생은 자화상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죠.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그 열매를 다 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죠. 이 마귀의 유혹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꼬봉이다. 너희는 하나님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다. 너는 열등하다.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 열등한 존재의 자화상을 그 마음에 심어준 것이죠.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그 열등을 극복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나는 축복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자화상이 그 마음에 있었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열등한 존재의 자화상을 넣어주니까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쉽게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것이 뭐죠? 요셉의 별에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경배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마음에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의 자화상이 그의 마음에 그려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을 질투한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요셉은 졸지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과 당신 남편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이 표현,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화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화상이 있으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죠. 인생은 결국 자화상 싸움입니다. 자화상이 건강할 때 영적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소방대원이고 둘째가 군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주는 어떤 특별한 자화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나라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자화상이 있죠. 이런 자화상에 미국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우리는 진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결국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자화상을 항상 우리 마음에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자화상의 전쟁인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인부들이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에게 질문했어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인부가 버럭 화를 내면서 대답합니다. 아, 보면 몰라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 노가다 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그렇게 화를 냈어요. 다른 인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네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의 미래가 같을까요?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은 곧 자화상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